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담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 리딩지어스 성경 읽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지어스 하면서 앞에 개관은 바이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의 결단란의 신설 듣죠. 구체적으로 나의 결단을 적으시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107문까지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7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뜻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이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황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하며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영광과 찬양을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복과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이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수영장에 있는 높은 다이빙 대회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올라가 보셨다고 한다면 이 올라갔을 때 아래를 내려다 보면요, 그냥 이 아래에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랑 좀 달라요. 아래에서 보면 저 별로 안 높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것이 바로 다이빙 대회입니다. 또한 남들이 뛰어내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올라가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뜁니다. 물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창피하고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엄습하게 되어지죠.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안전요원이 있다는 사실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또한 믿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인 학교나 직장, 가정 혹은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이빙대 위의 아이처럼 얼어붙고 말들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그 흔들리는 다이빙대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기드온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드온 자신은 겁쟁이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타작마당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크고 무섭게 느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또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양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마침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다이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이나 영웅으로 미화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관에서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구절에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것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다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태우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그는 이 지성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또 다시 묻고 있을까요? 왜 양털 뭉치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까요?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사는 고작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반면 그들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병력 차이가 4배가 되더라는 거죠. 게다가 적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며 전쟁에 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적들의 칼과 창은 너무나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초라한 항아리와 횃불뿐인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려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설교를 수백 번 듣는다 할지라도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면, 또 취업의 문이 계속해서 닫히면, 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진짜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신중한 것은 좋은 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은 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원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그 흔들림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은혜를 신뢰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하고 주저하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요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있을까요? 보통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적군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지휘관이 텐트 안에 틀어박혀서 양털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군법 회복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듣느냐? 그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라라고 호통치시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향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시험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한 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율법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 스스로도 민망하고 죄송해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기드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도는 먼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가만, 양털은 원래 물을 잘 흡수하잖아? 그리고 땅은 금방 마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슬은 원래 다 내렸고 그냥 양털만 물이 남아 있는 거야.
이건 그래서 그냥 자연 현상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두 번째 요구를 하는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젖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40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으심과 친절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가리켜서 적응의 은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유모가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옹알이에 맞추어서 그랬죠요, 저랬죠요, 참 잘했죠요 라고 혓짧은 소리를 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한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서 낮고 천한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 불신앙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원이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두려움 많은 겁쟁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서 야, 너희들은 나를 무조건 믿어라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의 타작마작까지 친히 내려와 주셔서 이슬을 내리시고 땅을 말리시고 또한 양털을 말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절대선이나 강철 같은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냉철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수없이 되물을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야, 믿음이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안심시켜주기를 원하시에는 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털에 이슬을 내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한단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사실을 그의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나의 불완전한 믿음조차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표징을 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타작마당에 머물며 표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침내 일어나 사명지인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두 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터로 나갈 때 기적의 표징인 그 젖은 양털 뭉치를 들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도구일 뿐이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확신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확신은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길을 걷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드온의 양털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고 더 영원한 표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성된 성경의 표징입니다. 기드온은 양털에 내린 이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미 확증받았습니다. 이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과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큰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우주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보여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믿겠습니다. 제 병이 나으면 믿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라,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각서 좀 써주세요. 밑에 매트리스 좀 깔아주세요. 물에 빠지면 추울 것 같은데 좀 더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라고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립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으니 나는 지금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결정을 미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행할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씨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는 응답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고 하는 그런 의심을 역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말씀과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 두려움 너머의 승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자전거 뒤를 꽉 잡고 따라갑니다. 아이는 불안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외치죠. 아빠, 붙잡고 있죠?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놓으면 나 넘어져요.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균형을 잡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걱정 마. 아빠가 꼭 잡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는 아이가 균형을 잘 잡는 것을 보면서 살며시 손을 놓습니다. 아이는 자기 혼자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빠가 잡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빠의 손은 놓아졌지만 아빠의 시선과 보호는 여전히 아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양털 표징과 같은 믿음의 보조바퀴를 달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까봐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보조바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인생의 페달을 밟아서 믿음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두려움을 절대로 비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거듭된 의심을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오늘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털보다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눈높이를 맞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즉시 내딛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의 골방 앞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징조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로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시작하지 못했던 그 일의 첫 단계를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걸음 위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으로 광야를 지나려라는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작마당의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이 기드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이 막막한 결정의 순간에 홀로 두십니까? 왜 내 밤은 이렇게 길고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독한 광야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도록 두신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 뼛속 깊이 새겨 놓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기도원이 양털 뭉치를 내려놓고 마침내 전쟁터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꿈과 내 자아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표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결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신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게. 우리 주보 보시면서 함께 헌신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우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꾸만 확인되는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확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믿음의 첫걸음을 담대히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사랑과 장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타작마당에 숨어있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거대한 세상의 획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해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위협 앞에서는 양털 뭉치를 붙들고 끊임없이 표징을 구했던 기도원의 불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빛이 되심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적응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원이 2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기다려주시는 그 친절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젖은 양털이라는 눈앞에 표징을 내려놓고 사명의 전쟁터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보장된 증거를 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의 첫발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 광야로 보내신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사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큰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더 이상 주저함이 없는 확신의 결함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징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원처럼 연약하여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낮은 눈높이까지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거친 풍랑과 적군들의 칼날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양털 뭉치와 같이 일시적인 유래에 머물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 하나만 신뢰하며 자신의 타작마당을 박차고 일어나 사명의 전쟁터로 믿음의 첫발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기도 제목과 눈물 흘린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결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월 파송 찬양 믿음이 없이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되시기 바랍니다.